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늘나라에서는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될 수도 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많은 기도가 그냥 습관적이거나 아니면 뭐 원하는 것만 쭉 나열하는 그런 목록이 되기 쉽다는 거죠. 네, 맞아요. 기도의 본질이 사실 소원을 비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는 언어라는 통찰인데, 그 지점을 많이들 놓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약간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생각하게 된 데에는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한 성경 비유에 대한 오해가 꽤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 바로 그 과부와 재판장 비유 말씀이시죠? 네. 저도 정말 오랫동안 끈질기게 조르면 뭐든지 얻을 수 있다. 그냥 이런 가르침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 비유의 진짜 의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기도 응답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훨씬 더 큰 주제, 바로 재림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 그럼 이 비유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먼저 등장인물부터 좀 봐야 할 텐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와, 시작부터 정말 최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네, 맞아요. 캐릭터를 아주 확실하게 설정하고 시작하죠. 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재판장은 신명기 율법에 따라서 각 성에 꼭 있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직책이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 맡아야 했는데 본문의 재판장은 완전히 그 반대 인물이에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고.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재판장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좀 짐작이 가요. 그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시기였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율법학자가 아니라 아마 로마 당국이 자기들 입맛에 맞게 임명한 이방인 재판장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크죠. 그래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 표현이 아주 자연스럽게 설명이 돼요. 그렇군요. 그럼 당시 재판정 분위기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부패해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 역사가 알프레드 에더사임의 책을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기록이 나와요. 네, 어떤 건가요? 당시 예루살렘 재판관들의 공식 명칭이 데이아네이 게제로스, 그러니까 율법을 판결하는 재판관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발음이 비슷한 데이아네이 게젤로스라고 비꼬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게젤로스요. 그건 무슨 뜻인데요? 강도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네, 강도 재판관이요. 와, 정말 신랄하네요. 그만큼 뇌물 없이는 재판이 아예 안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네요. 바로 그렇죠. 바로 그런 강도 재판관 앞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과부입니다. 네. 당시 사회에서 과부는 고아와 더불어서 가장 힘없고 연약한 존재의 상징이었어요. 철저한 남성 중심 사회여서 여성이 혼자 경제활동을 하거나 사회적 지위를 갖는 게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아버지나 남편, 아들의 보호 아래 있어야 했는데 이 과부는 기댈 곳 하나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던 거죠. 이 과부가 재판장한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외치잖아요. 여기서 원한이라는 단어가 그냥 너무 억울해요 하는 그런 감정적인 호소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히 보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한 맺힌 감정이라기보다는 거의 법률 용어에 가까워요. 아, 법률 용어요? 네, 원문을 보면 악한 자에게 부당하게 빼앗긴 나의 정당한 권리나 보상금을 되찾게 해달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표준세 번역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아예 권리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지금 생존이 걸린 아주 중요한 권리를 침해당한 상태였던 거예요. 아, 돈도 없고 힘도 없는 과부가 부패한 재판장 앞에서 자기 권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니 정말 막막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 할 수 있는 거라곤 그냥 매일같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호소하는 것뿐이었겠어요. 맞아요. 처음에는 재판장도 당연히 무시했죠. 뇌물 한 푼 안 나올 것 같은 과부의 사정에 신경 쓸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결국 이 재판장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이 비유 해석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죠. 정의감이나 동정심은 절대 아니었을 테고 성경에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번거롭게 하다는 번역이 원문의 느낌을 다 못 살린 좀 점잖은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훨씬 더 강렬한 의미가 담겨 있죠. 어떤 의미인가요? 여기서 쓰인 그리스어 단어가 휘포피아조인데 혹시 권투 좋아하세요? 권투요. 아, 가끔 보는 편입니다. 이 휘포피아조라는 단어가 눈 아래 얼굴 부분을 뜻하는 휘포피온에서 왔어요. 네. 그래서 문자 그는 거 직역하면
눈 밑을 때리다, 눈에 멍들게 하다 이런 뜻이 돼요. 네. 눈밑을 때린다고요? 아니 그럼 재판장은 과부의 그 끊임없는 방문이 마치 권투 선수한테 계속 잽을 맞아서 눈밑이 시퍼렇게 멍드는 것 같은 그런 물리적인 고통으로 느껴졌다는 말씀이세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생생하고 위트 있는 비유를 사용하신 거죠. 와... 재판장은 더 이상 이 과부한테 뭐랄까 영적으로 얻어맞기가 싫어서 그 괴로움을 피하려고 마지못해 소원을 들어준 셈이에요. 정의 실현이 아니라 자기 안위가 목적이었던 거죠. 와... 그 의미를 알고 나니까 재판장의 심정이 확 와닿네요. 이건 그냥 귀찮은 수준이 아니었군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 질문이 나오죠. 이 비유의 교훈이 상대방 눈밑을 멍들 때까지 끈질기게 요구하라는 걸까요? 사실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왜 이 비유가 이렇게 떼쓰는 기도의 교과서처럼 알려지게 됐을까요? 아마도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우리 인간의 그 절박한 마음이 그 해석에 더 끌렸기 때문일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는 식의 명확한 공식 같은 게 더 위로가 되고 매력적으로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그런 해석은 이 비유의 아주 작은 부분만 보는 겁니다. 핵심은 그게 아니군요. 네, 예수님께서는 이야기의 시작과 끝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계시거든요. 비유의 앞뒤 구조를 같이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목적을 딱 밝히고 시작하세요. 네. 그리고 비유를 마친 8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연결이 되네요. 왜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인자가 올 때, 즉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도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궁극적인 이유에 대한 이야기였군요. 바로 그 지정입니다. 이 비유는 불의하고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때로 우리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잃지 말라는 아주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비유가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자세를 가르쳐주는 건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싶어요. 네,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과부처럼 연약하고 기댈 곳 없는 존재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비유 속 과부가 바로 이 땅에 남겨진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인 거죠. 불의한 재판장 같은 세상 속에서 때로는 영적인 고독을 느끼고 부당한 고난을 겪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 전제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자료에 있던 허브 비유가 생각나네요. 허브 식물이 가만히 있을 땐 향이 없다가 바람에 흔들리거나 누가 잎을 건드려야 비로소 그 진한 향기를 내뿜는다고 하잖아요. 아주 좋은 비유네요. 어쩌면 성도가 겪는 고난이 오히려 그 사람의 신앙의 향기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베드로전서에도 비슷한 말씀 있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바로 그 연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두 번째 자세가 필요해져요. 그게 뭔가요? 바로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대안을 찾지 않는 거죠. 다른 대안이요? 네. 과부에게는 그 불의한 재판장 말고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에게만 찾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역시 다른 복음이나 세상적인 방법, 예를 들어 돈, 권력, 인기 같은 또 다른 불의한 재판장에게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걸 가르쳐줘요. 7절 말씀이 여기서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네, 아주 강력한 약속이죠. 불의한 재판장도 저렇게 하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냐는 정말 강력한 비교잖아요. 심지어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고 덧붙이면서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약속까지 해주시고요. 맞아요. 바로 그 약속이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붙들어야 할 소망인 거죠. 네. 그리고 그 소망을 붙드는 모습이 바로 3번째 자세로 이어집니다. 세상 끝날까지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이 참 의미심장하잖아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네. 어쩌면 이건 질문이라기보다 거의 탄식에 가까운 도전일 수 있어요. 재림의 때가 되면 과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는 그런 물음이니까요. 그 믿음을 보이는 삶이 구체적으로 뭘까 좀 곰곰이 생각해보게 돼요. 그렇죠. 단순히 마음으로 믿는 걸 넘어서는 어떤 삶의 태도 전체를 의미할 거예요. 혹시 창세기의 노아 같은 모습일까요? 아, 노아요? 120년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는데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짓잖아요. 주변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조롱했을 텐데 묵묵히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붙들고 버텨낸 거니까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아, 정말 정확한 예시라고 생각해요. 노아의 그 120년이라는 시간, 그 꾸준함과 묵묵함 자체가 바로 믿음의 증거였죠. 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결과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서 찾기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일 겁니다. 오늘 이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다시 뜯어보니까요. 이건 뭐 기도 응답의 기술을 알려주는 그런 차가운 설명서가 아니라 불의한 세상 속에서 과부처럼 억울하고 지쳐가는 우리를 위한 정말 따뜻한 격려 편지였다니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우리의 시선을 지금 당장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궁극적인 정의가 실현될 그날을 어떻게 믿음으로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갈까? 나는 훨씬 더 크고 영원한 관점으로 옮겨주는 거죠. 기도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비유예요. 그렇다면 이 새로운 관점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어쩌면 내 삶의 시급한 원한을 풀어달라는 기도와 함께 그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힘을 구하는 기도가 더 깊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